일본의 그 수필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그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그런 이 수필 글에서 이 소확행이란 말을 씁니다. 소확행 많이 좀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신조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 줄임말이에요. 소, 작을 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말하는데요. 뭐 이분이 이제 말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런 겁니다. 아침에 갓 구워낸 그 빵을 손으로 이렇게 탁 찢어 먹을 때 작지만 이거 확실한 행복이다. 또 서랍 안에 가지런하게 잘 접혀 있는 이런 속옷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소확행을 느끼고, 또 출근하기 전에 집 근처 그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행복, 이것이 바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닌가, 이런 글을 씁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는 이런 노동을 멈추지 않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행복해지고 싶다. 그죠? 행복해지고 싶어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는 행복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는 그 행복은 참 공교롭게도 현재의 행복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린다는 거죠. 언젠가는 돈 많이 벌어서 번듯한 집을 사고, 또 좋은 이게 스펙을 잘 쌓아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남들이 좀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보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지 지금 행복한 게 진짜 행복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인데 미래는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냥 단순한 그냥 자기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래서 솔직히 보면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만족을 하고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와도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좀 찾아봐라. 그것이 이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는 이 책이 주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어떻게 뭐 특별한 걸 거야, 뭐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글이 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의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거죠. 이 말씀과 아주 이렇게 매치하는 것 같아요. 내일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이 걱정하래요. 우리 지금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오늘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이 무슨 염려를 하냐고. 염려하지 않아도 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다 먹이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형상 만드신 너희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비록 현재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뭘 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복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이 괴로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같은 하나님, 같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에는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이 누가 기록했나요?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런데 끝으로 가면 유일하게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그의 간구를 한번 다시 잘 관찰해 보세요.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헛된 것, 거짓말 이런 건 뭐예요?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막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고 헛된 것, 그냥 막 허망한 것 그런 거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죠. 이런 것들 좀 멀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자신의 이런 가치관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자세하게 자신이 정말 추구하고 싶은 가치관이 뭔가 그게 대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부하게도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무슨 의미입니까? 적게 주시든지 또 뭐 많이 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그냥 만족하며, 그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아굴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30장 9절 10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굴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죠.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물질 앞에서 인간이 물질의 가치관을 두면 물질이 많아도 뭘 못해요? 만족 못하는 거죠.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인간이 물질의 가치관을 두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이거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그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이 지금 이 강구를 한 아굴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의 기쁨이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또 인간의 욕심의 그 정욕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죠. 구원함을 얻은 성도는 결국 아굴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굴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성도는 가난하게도 또 너무 부하게도 말고 주님께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간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부자가 되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지 않게. 자녀도 키워야 되고 뭐 그죠,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부유하게도 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잘 없죠, 솔직히.
아마 오늘도 기도하면서 대박 터뜨리게 기도할지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잘 안 합니다. 근데 성도는 가난하기도 말고 부유하기도 말고 주님께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아굴처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합니까? 목자에 비유하시죠.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목자는 많아요, 여러분. 목자는 많은데 선한 목자가 없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뭐에 비유하셨어요? 양들로 비유하시면서 특히 목자하신 당신의 책임과 또 사명 그리고 이 목자를 따라야 하는 양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거기에 대하여서 10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자, 10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양들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모든 것, 그 양의 캐릭터, 양의 그 가치관까지도 양이 지금 뭘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목자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양은 지금 무엇이 있어야 하고 또 저 양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목자께서 다 알고 간파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들인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신의 목자이신 그래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만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목자가 물질이 있다면 물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어떤 목자를 따를지. 27절 한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 목자 음성 듣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목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여러분들의 목자가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관계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목자와 양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죠, 그죠? 저들은 내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다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내 양 아니야. 너 내 양 맞아. 그럼 정신 차릴 사람은 정신 차리고 나가 떨어질 사람 빨리 나가 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의 습성 가운데 한 가지는 오직 현재 목자, 즉 자신의 목자만 죽으라고 따른다는 그것이 양의 습성이에요. 만약에 갑자기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목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목자가 바뀌게 되면 그 양은 당황한대요. 막 당황해하면서 그 새로운 목자를 쉽게 따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맨날 겉에서 빙빙빙 돌고 오라 그러는데 오지도 않고 왜?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목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은 양들이 스스로 저 사람이 이제 우리의 목자구나. 목자로 양들이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자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양들과 새롭게 맞이한 양들과 같이 한대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아프면 가서 치료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 얘들이 인정할 때까지 목자가 그렇게 그냥 한없이 그냥 베풀어 준대요. 양들한테. 그렇게 얼마 동안을 하다 보면 아무리 고집센 양들이라도요.
그 새 목자의 음성과 이 새 목자의 냄새를 기억하게 되고 이제 그 목자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양이 심각한 해를 입었을 적에 목자가 양을 돌봐줬다 그러면 이거는 뭐 10중 8구 그대로 그냥 충성한다는 거죠. 목자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사람들의 목자는 세상 것이겠죠. 당연한 거죠. 세상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뭐 물질이 목자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학력이나 또 뭐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이 목자가 되고 때로는 자기보다 이렇게 직위가 더 높거나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기 자신의 목자 삼기도 하죠.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많은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거 막 쳐다보고 있죠.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 이거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나름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제 내가 소망하던 것처럼 많이 지금 이제 벌어놓았으니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이렇게 지금 이제 나는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가 정말 이 정도 모으기까지 난 행복할 수 없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갈망했던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행복의 조건을 계속해서 미루어 둔 사람이잖아요. 오늘 난 이 정도로 행복할 수 없어. 더 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해서 자기가 계획해 놓은 대로 목적을 이뤘어요. 그 갈망을 다 채웠어요. 그 행복의 조건을 계속 내일로 미루다가 놓았던 부자가 이제 자신이 기대했던 행복의 시간이 오자 그것을 이제 누리려고 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좀 평안히 쉬자.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필 그날 하루도 안 지나고 하필 그날 난 이제 행복해. 누가 봐도 난 행복해. 내 영혼아 이제 행복하다 쉬자 이러는데 하필 그날 밤 그 다음 날도 아니고 참 야박하시죠. 하루라도 좀 그날 밤 그 영혼의 부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복의 시간을 미루었다가 이제 그날이 되었다고 행복을 즐기려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내가 오늘 데리고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거든요. 자기의 이런 물질의 이런 부유와 이것을 위해서 행복을 미루면서 막 땀 흘리며 자주성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이 어리석은 자, 이 foolish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것들이 네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고 이제 성경 비유는 끝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회개를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케이스에 있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지금 메시지거든요. 보세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내가 땀 흘려 이룬 것의 성취감에 대해서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볼게요. 28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하신 주님께서 양들인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빼앗을 자 없대요. 예수님의 양이 된 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은 절대로 한번 가진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들을 주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목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들인 성도들을 확고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거 세상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이 구원의 확신, 이 기쁨을 빼앗을 자 없대요. 세상의 것들은 다 빼앗길 수 있는데 이 영생의 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대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은 얻어도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두 손에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물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잡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얻으면 좋을 것 같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만약 하나님이 그날 이 사람에게 말 안 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이제 평생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날 자기보다 더 큰 창고를 짓고 부자를 보면 또다시 시작해야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행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얻었다 손 치더라도 금방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행복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끝없는 염려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이 행복을, 내가 어렵게 추구해 놓은 행복을 그냥 송두리째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불안정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애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영생의 기쁨을 얻은 자는 어떨까요? 영생의 기쁨을 얻은 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적다고 이 행복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그 물질 좀 없다고 이 행복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 행복 빼앗기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좀 나쁘다고요? 여러분 이 영생의 행복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떠났다고 이 행복이 같이 떠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꾸 자기는 거기에 행복의 조건, 내가 추구해야 할 기준 삼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뿐이죠. 여러분 이거 물리치면 어떤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이 나의 이 영생의 행복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만유의 하나님과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그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영생의 소망을 얻었으면서 그깟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라면 좀 밝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왜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마음이 불안하게 만드느냐, 지금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불안해 죽겠어요, 주님. 만약 메시아시면 진짜 좀 밝히 말해보라고요. 저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복, 그 행복이 진짜라고 믿고 행복한 척 위선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그들의 추구하는 행복, 목숨을 걸고 추구하던 행복론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율법 거짓말하지 마.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행복한, 누가 율법을 다 지킨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그들의 행복론을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해 달라고. 율법만 목숨 걸고 지키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복을 다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정한 행복으로 인해 그들도 흔들리면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까 소확행이란 말이 그 말이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이 시대에 필요해. 너무 큰 거 추구하지 말고 작은 거 보고 행복을 느껴. 이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소확행 하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복도 영생의 기쁨이 들어가지 않는 행복이라면 불안정한 행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양들에게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양이 맞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세요. 나는 진짜 행복한 양이 맞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양들의 행복. 양들의 행복. 여러분 정말 행복한 양입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행복의 조건이 너무 간단한 데 있었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영생의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양들이 맞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행복이 여러분들을 좌절과 실패 그리고 염려와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